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강철 같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저는 제목을 치료하는 말씀이라고 정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날카로운 검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29장까지 구구절절히 우리를 찌르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강도에게 쥐어지면 이것은 어떤 도구가 됩니까? 살인하는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사에게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의사에게 들려진 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죽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무명의 히브리 기자는 성경 속에서 그 뜻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서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강철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이 아프고 그 말씀이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무겁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30장부터 이제 33장까지는 작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위로의 작은 책이라 부릅니다. 30장 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볼 수 있을 텐데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포함한 30장, 31장, 32장, 그리고 33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들은 하나님의 강철 같은 말씀이라 우리의 죄를 찌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30장부터의 말씀은 그 찌른 자리에, 그곳에서 철철 피가 흐른 자리에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을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처를 고쳐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장부터 보게 될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중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두시고 계신 걸까?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해가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앞서 29장 10절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냐면 무려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데요. 잠언에서는 이것을 한 사람 전체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혹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70이라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땅을 떠난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당장 하나님의 강철 같은 말씀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 같지만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품고 있었던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며 또 그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정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들만 있어서 내가 좀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았지만 내가 예레미야서를 천천히 더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맞아.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 내 인생에 잘못 가고 있었던 길들을 돌이켜야겠구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라고 표현하죠.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훈련받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한 광야 훈련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강철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사 되시죠. 예레미야서 8장에 보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또 거기는 좋은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의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더니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에는 그 말씀이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충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는요, 심지어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약품이 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상처라도 그냥 놔두면 덧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상처는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잘 판단하여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또 어떤 약을 쓸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이 상처를 낫게 할 것인지를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칼을 들어서 중요한 부위들을 째거나 또 중요한 부위들을 긁어내서 그곳에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약을 처방하고 또 상처에 약을 발라서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앞서 이런 하나님의 강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뒤집혀지는 역사가 없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해야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생각, 관점, 가치관,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을 맡기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은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여러분들 함께 찬양했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을 정말로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누려왔고 지나왔고 걸어왔던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왔고 누려왔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끔했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치료와 나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는 바로 그러한 예레미야의 은혜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16절이죠. 그러므로 17절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나는 예전에 잘못된 습관을 가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를 고쳐주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주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강철 같은 말씀은 은혜로 치료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하는 은혜로, 치료하는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작은 예레미야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큐티 나눔을 맡게 된 이정은입니다. 저는 월요일 본문 예레미야 28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하심을 보라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8장은 상반된 예언을 놓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와 자신의 생각과 주변 정세에 부합하는 예언을 전한 하나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이 탈취하여 가져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가져올 것이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당시 반바벨로니아 정세로 기우고 있던 유다 백성이 듣기에 좋은 정세에 딱 알맞는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재단한 것이죠. 그 다음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에게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옛날부터 선배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고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라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떠한 반응도 논쟁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정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명장면이라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뒤돌아서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저한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으로 세워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본문의 흐름과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생각이 나서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사를 한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받고 방역을 했는데 그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살고 계셨던 분께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현재로서 이 집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만약 이번에 바퀴 번식을 막지 못하면 이 집에서 사시는 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사할 때 바퀴들 50%는 같이 딸려나가고 나머지 50%만 남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바퀴들이 지금 알을 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알을 까지 않게 하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죄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가 말끔히 씻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잔여물들이 있는데 이 죄들이 본능적으로 이정은 성전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셔서 불법 침입해 살다가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방역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어떠한 것들도 세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집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내 마음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말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죄가 본능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 성전이라면 예수님의 손길과 지혜와 은혜가 제 생활과 생각 그리고 제 삶 속 곳곳에서 빛이 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담대함으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제 삶 속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은 이제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마당이랑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몇 개월을 방치해뒀는지 모를 알 수 없는 쓰레기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쓰레기 무덤을 치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치우던 중에 교회 사찰 집사님 같은 분이 오시더니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은 있었지만 치우는 사람은 몇 달 동안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번 새롭게 시작될 한 주 동안에 이제 죄라는 익숙한 이제 손님이 자주 방문하실 텐데 그 죄가 이렇게 떡락했을 때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할 때 예, 여기 주인 바뀌었어요. 예수님이에요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한 주간도 샬롬을 맺으며 살아갑시다. 안녕.